에브라임 지파의 상태하고 또 기드온의 상태가 비교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것처럼 기드온과 남은 300명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횃불 작전을 통해서 큰 승리를 얻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바로 앞달락에서 봤습니다. 미디안 13만 5천 명, 이들은 나팔 소리, 또한 도자기 깨지는 소리, 구암 소리, 횃불 번쩍번쩍하는 온갖 주변의 사항들 때문에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죽이는 가운데 많은 미디안 병사들이 거의 다 몰살 지경, 거의 다 죽고 이제 약 10,000명이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겼다는 거죠.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많다고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승리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자가 횃불 작전에 또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만대 25%, 기독교 25% 있는데 힘이나 쓰던가요? 힘도 못 쓰고 더 많다 보니까 걸리적거리는 길이 예수쟁이들 돼가지고 욕마가 진짜 얻어먹고 발에 밟히는 게 예수쟁이 돼가지고 꼬대가 욕마가 얻어먹고 전시를 욕 얻어먹는 건 최고 세계 1등이고 영향은 좋은 거 영향 못 미치고 많으니까 이런 또 좋게 영향 미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나쁘게 영향 미친 우리나라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숫자는 많지만 그 많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 소수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그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수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잘 무장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제 남은 미디안 군사들은 이제 그야말로 도망가기 바쁩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베시다를 거쳐서 요단강 나루트가 위치하고 있는 아벨 머홀라를 방향으로 우리가 7장 앞에 보면 나와 있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겨우 한 10,000명만 이제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치는 거죠. 길어져 이제 이런 때에 기드온이 어느 지파에게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나머지 1만 명이 나루트를 통해서 요단강 나루트를 통해서 도망하니까 그들을 다 이렇게 처리해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 숙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 숙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말합니다. 사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주역을 맡은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기드온이 소속되어진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고생은 누가 다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기드온이 다 한 거죠, 그죠? 기드온이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당시 이 미디안을 피해를 많이 입었던 지파가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 이 사람들이 비교적 미디안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미디안의 침입으로부터 좀 동떨어진 위치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살던 지역이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지역에 살았다는 거죠. 미디안이 공격할지라도 쉽게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의 어려움을 당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 이제 기드온이 그 에브라임을 부르게 되는 거죠. 나루를 점령하고 그들을 다 이렇게 소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식을 보냈을 때에 비로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하면서 미디안 군사들의 테러를 차단하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기드온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수르를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의 두 장군 누구와 누구? 오렙과 또 누굽니까? 스엡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처형한 장소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오렙은 어디에서요? 오렙 바위에서, 스엡은 포도주 틀에서.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리가 기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을 때 첫째 제사를 어디서 드렸습니까? 바위에서 드렸잖아요. 바위. 그리고 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가 무서우니까 보리타작을 어디서 했죠? 포도주 틀에서 했어요. 보니까 장소는 다르지만 어쨌든 바위와 포도주 틀이 등장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참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기적이 없으면, 이적이 없으면 못하겠노라고, 또 그것이 뺏길까봐 참 숨어서 찾아갔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상황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역전되어진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들을 죽인 증거로 그들의 목을 잘라서, 즉 오렙과 스엡의 목을 당강 잘라서 이제 기드온에게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승리를 하고 대성을 거두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7장 24절 25절까지는 기드온이 부탁을 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전장에 참정해서 도망가는 테러를 차단하고 패잔병들을 다 죽이는 그런成功을 올렸지만,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면 갑자기 문제가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주 생각도 못한 그러한 부분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가 따지는 거죠. 야, 네가 우리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안 불렀노? 이렇게 대접하는 게 가하냐? 좀 이상하지 않니? 라는 그런 거죠. 니들이 우리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 싸움 초창기에 아예 출발할 때 같이 하지 왜 끝물에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대접하느냐는 그런 의미로 지금 뭐가 났다는 거예요? 열이 받친 거죠. 화가 잔뜩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이러한 부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연합군과 전쟁을 벌인다는 소식을 지파들에게 알렸습니까? 안 알렸습니까? 알렸죠. 나팔을 불기도 했고, 그죠? 또 사자들을 보내어서 군사를 모집했잖아요. 그래서 군사가 몇 명 모였습니까? 3만 2천 모였잖아요. 그때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미동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쳐들어온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13만 5천 명. 이거 까딱 잘못했다가는 죽겠거든요. 그래서 나팔 불고 군사를 모집할 때는 내 몰라라 가만히 있다가 이제 기드온과 또 이게 므낫 지파하고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가 땀 흘려서 고생해서 겨우겨우 이제 다 죽이고 나머지 남은 이 10,000명을 처리하는데 꼴랑 동참하게 되는 거죠. 최후 승리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밥 차리는데 뭐 먹는 거예요? 숟가락만 올려놓는 그런 꼴이에요. 지들이 한 게 없어요.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뭐 한다는 겁니까?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런 말을, 이런 화를 내게 되었을까?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비교적 유다 지파와 함께 강성한 지파입니다. 지금 강하다는 거죠. 힘이 센 지파였습니다. 힘이 센 지파. 그러니까 항상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시하고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 그러한 자신의 대접들이 뭐예요? 시원찮았다는 거죠.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기드온이 제대로 대접을 안 해준 것이 하나의 화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에, 그때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딴지를 겁니다. 어떤 딴지를 그냐면 우리는 큰 민족인데 숫자가 많은데 한 제비 한 분기, 즉 땅 한 개가 되나, 좀 많이 주는 게 이게 이치에 맞지 않니? 라고 여호수아에게 따져 물은 적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12장에서 보게 될 것인데요, 사사 입다에게도 이 기드온과 똑같이 기드온이 한 것, 이 불만을 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시비를 걸다가 결국 이스라엘 지파가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11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해가지고 4만 명 이상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내분 때문에 그 후로 에브라임 지파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제일 작은 그런 지파가 된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나중에 12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대치함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반쪽이 나잖아요. 그때 남과 북을 나누어 나라가 갈릴 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10지파를 선동해서 북쪽 나라를 세우게 되죠. 지 힘세다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꼭 이 에브라임 등장해서 딴지를 거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좀 덩치 크고 지가 큰 지파라면 좀 권리만 주장하기보다는 그에 합당한 뭐예요? 책임도 다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만약 오늘날 바꾸면 돈이 있고 권세를 가진 자가 교회에 나온다면 그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자신이 가진 권세, 그 물질들을 참 교회를 위해서 책무를 하며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헌신하고 더 다른 지파를 돌아보고 숨기는 그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가장 큰데 왜 우리를 요렇게럼 대접하니? 그래서 내가 열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교만함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고 또한 조국과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라고 사자를 보내어서 두루 다녔지만 지들은 꼼짝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뒤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다 이긴 전쟁에 참여해서 왜 자신을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는가라고 따지는 거죠.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한국교회 진짜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옆에 교회는 정신없더라고.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다만에 있는 모든 교회 다 그래. 우리 교회 빼고. 우리 교회 빼고. 분명 뺐다 했습니다. 숨은 자리에서 말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는 공공연하게 어떻게 해요? 우월의식, 내가 잘났네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작 위기의 순간에 헌신하는 것은 외면하고 농공행상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 속에 많다는 거죠. 왜 내게 연락 안 하고 가니? 나한테도 허락도 없이 이 일을 하냐고 라고 따지고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처럼 자신의 힘에 그러한 힘을 믿고 권력을 믿고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말없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장 안 알아줄지 모르겠지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이 믿음,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땅에 사람의 칭찬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땅에서 많이 했는데 왜 칭찬을 해줘?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 다 받았잖냐. 내가 해줄 게 없어. 해버리면 뭐란 말 할래요? 그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이에 아주 미묘한 경쟁 심리 때문입니다. 자, 에브라임, 므낫세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 기억납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요셉 아들들인데, 자, 야곱이 요셉에게 얘들아 애들 데리고 와 했을 때 이제 마지막 자신이 갈 때가 되어서 축복 기도를 하게 줍니다. 그래서 차자, 장자, 므낫세 딱 넣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장손의 손에 오른손, 차자는 차남의 손에 왼손인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축복하잖아요. 이후로 이 므낫세하고 아마 이 에브라임 두 관계가 껄쩍지근한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수아가 어느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로서 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데 큰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느 지파라고요?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몰아내는 주도권이 에브라임에서 이제 누구로 넘어가는가요? 므낫세 지파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잘못된 경쟁 의식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지만 할아버지 야곱의 어긋난 손을 통한 축복, 여기서부터 미묘한 감정의 삭감을 통해서 항상 이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서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선의의 경쟁은 좋죠, 그죠, 여러분?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서로를 세워주는 이러한 경쟁은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나고자 하는 경쟁은 교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악의 요소죠. 상대를 세상처럼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야 내 이름이 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그게 아니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선의의 경쟁력은 공동체에 큰 힘이 되거든요. 추진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경쟁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이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는 이 과대한 경쟁 의식을 생긴다면 결국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참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손을 깨물면 아프고 발 밟으면 아프듯이 네가 발이고 손이고 다 눈인데 한 몸인데 똑같이 섬겨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잘못된 이러한 경쟁의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툰다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빌립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먹고 이래 라는 거죠. 그리고 2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성도를 높여주고 늘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의 갑작스러운 이 불평에 기도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내 같으면 웃기고 있네. 네가 한 게 뭔데? 가짜네 죽겠다. 뭐라고? 이렇게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기도원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변화도 참 많이 변했다. 급정이었고 소심했던 이 기도원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린지라. 자, 여러분 참 기드온이 지혜롭죠. 만약 이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드온이 발끈했더라면 분명히 이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대판 아마 지들끼리 아마 싸웠을 것 같아요.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아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끝에 있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처음 난 포도가 좋아요, 마지막 포도가 좋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아비에셀이 므낫세 지파를 말하거든요. 야, 너들이 비록 끝에 와서 조금씩 하지만 너 끝 포도가 우리 처음 난 포도보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로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우습죠. 그런데 기드온은 우리야 뭐 처음 났지만 너 끝물보다 우리 못해. 그러니까 그런 화내지 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비록 내가 뭐 나머지 12만 2천 명을 다 죽였지만 5천 명 죽였지만 너희들이 1만 명을 죽였는데 이 사람이 더 크지. 우리가 한 거 네하고 비해 네가 한 일에 비하면 잽이 안 돼. 그러니까 에브라임 화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만 5천을 죽인 사람과 1만 명을 죽인 사람 어떤 게 커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 화나 있으니까 우리 한 거는 아무것도 네에 비하면 저적 지혈이야. 세 발의 피다. 네가 큰일 했으니까 우리 화내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기드온이 통이 커도 그죠? 엄청 큰 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나 다른 지파에게 참 수고했네. 이놈들을 참 무서운 지파인데 어떻게 잘 싸워서 이겨서 이렇게 다 이길 수 있었니? 이게 정상적인데, 그런데 이 정상적인 말 대신에 화를 내니까 기드온은 그 비정상적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오히려 또 비정상적인 말을 함을 통해서 그들의 화를 누그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기드온이 이렇게 말했을까? 이게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죠, 그죠? 아마 이 기드온은 같은 유다 지파, 즉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같은 지파 간의 다툼을 아마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미디안에 7년 동안 압제받았는데 또 우리끼리 싸우면 자존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싫었나 봐요. 그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가 나겠지만 뭐 쏙 마음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사람인지라 화는 나겠죠. 그러나 그것을 차지하고 최대한으로 겸손함으로 대처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그 화남을 누그러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더 센 말로 받아쳤다면
그야말로 더 큰 갈등을 가져왔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말 한마디 하는 것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는데 그 말을 받는 사람은 큰 돌덩이에 대 가서 그냥 말로 머리가 깨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난 뒤끝이 없어서, 네 뒤끝 없는데 나는 뒤끝이 있어서 나 죽어나는데 지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하나 둘 셋까지 세보고 말을 한다면 좀 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더 복스러운 그러한 언어 생활이 되지 않을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맞죠? 인정 안 하면 모르겠다 나도. 어쨌든 우리가 온유한 말, 겸손한 말, 여러분 천냥빛을 갚는, 무슨 말이 천냥빛을 갚는다고요? 네. 이게 좋은 말을 하면 천냥빛을 갚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을 이 기드온의 참 지혜로운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의 화를 또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기드온은 화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고 누가 싸워서 이긴 전쟁입니까? 하나님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기드온은 이 전쟁이 므낫세 지파 또 다른 그런 지파들의 노력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결국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을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통해서 이기는 거잖아요. 칼 썼습니까? 안 썼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과 전략으로 싸워서 이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싸운 거죠. 기드온은 바로 그것을 알은 거죠.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자존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롭게 대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자세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참 본받아야 될 그런 신앙의 자세다. 우리끼리 싸워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이게 중요한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인됨이 의인으로 변한 거죠. 죄는 있지만 의인이라 인칭을 받은 거예요. 네 죄인인데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받은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다 함께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시작.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더 풍성해 하시는 복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우리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바울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뭐죠? 사울이죠. 사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즉 우리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는 것은 사울과 바울 같은 사람이죠. 근데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족보,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할 때는 사울, 나는 큰 자다라고 뻗대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죠.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이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나의 나대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그 은혜가 나를 잃게 하셨고, 또한 지금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이 뛰어나서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너 충성스럽구나, 그래 내가 네게 이 직분을 맡길게 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의 부끄러운 모습을 봄과 동시에 기도원의 그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기도원의 겸손한 이 겸양의 자세를 본받고 싶습니까? 우리는 기도원처럼 상대를 인정하고 또한 배려할 줄 알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하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다면 우리 가운데 말 때문에 아파할 사람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속에 이러한 배려, 믿음의 배려도 좋고, 그죠? 삶의 자리의 배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위치, 처지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아름다움,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